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고급반 1권 어느덧 이제 마지막 과인 23과 오늘은 창조란 자들이 가져야 할 인생의 참된 목표라고 하는 주제로 어느덧 마지막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과 23거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아무리 재주가 많다 해도 이 목표가 바르게 정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화를 바탕한 삶을 사는 이 원숭이의 후손이 저희들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며 배워왔습니다. 창조론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 1차적 목표는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원숭이 후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의 이 특성이 회복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이것만이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회복해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1차적으로 이걸 목표로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과연 어디에다 이제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크게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목표를 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목표가 되게 하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또 보냄받은,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재에 보면 우리가 시편 43편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우리가 세분화해서 살펴본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삶을 보고 저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인하여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이만큼 회복된 변화된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 삶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절대 인간,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론자들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희생만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많이 희생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드려지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의 바로 목적을 하나님은 바로 발견하시고 받으시는 것이기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 돼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항상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충만하게 그 안에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목표로 해서 늘 사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면 가장 위대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그러나 그 솔로몬 왕은 완전히 실패한 그런 인생이 되었고, 그런 신앙, 그런 인생의 허무한 고백을 함으로 그는 이제 실패한 인생의 모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와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승리하게 만들어가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처럼 항상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행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아버지를 위한 뜻이, 아버지를 위한 모든 그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한 만큼이 곧 나를 위한 승리의 삶이요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다는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를 인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칭송을,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땅히 찬송받으신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무한히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찬양을 받기 위해서인데 이 찬양이란 말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을 칭송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그분은 찬송을 기뻐하고 찬송 가운데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은 그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화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보다 더 넓은 의미는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교재에 있는 대로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만 선한 행실, 나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행실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라도 함께 찬양하며 칭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그런 오늘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를 또 어떻게 보면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욕을 듣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도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왜 이방인들로부터 우리가 가진 모욕과 멸시여 오히려 우리가 지적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회복된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기에 오히려 저들에게 우리는 밟힐 수밖에 없는 세상의 맛이른 소금과 같이 우리는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회복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또 중요한 크게 두 번째, 이제 인생의 참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땅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 뜻을,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제일 강력하게 잘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의 가치관 속에 그들의 목표는 한결같이 자기들의 야망, 자기들의 꿈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 꿈 속에는 세상의 많은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가지고 누리는 것이 그들의 꿈. 그들에게는 이런 구원이란 개념이 전혀 없어요. 세상이 인생의 다해.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구원은 더 말할 것 없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을 현실에 안주해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알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그들은 모른 채 죽음은 그만이라고 하지만 죽은 이후 그 다음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주의자들, 창조론주의자들의 근본 다른 가치관에 뚜렷한 선이 있다면 그들은 오늘 현재를 아무렇게나 육의 소욕을 따라 오늘 재밌고 오늘 부하게 오늘 재밌게 살면 끝이지만,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있고 내일 후에 그분 앞에 서야 될 심판의 자리가 있고 그 후에는 우리가 영원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있고 영원 형벌의 자리인 지옥이 있다는 그 세계를 알겠기에 우리는 그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끔 이 분명한 진리의 세계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고하고 알려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십니까? 우리 교재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귀신을 내쫓고 이 땅에 주님이 그런 권세를 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제자들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착각하고 그것이 좋아서 막 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궁극적으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서 하늘의 사람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인생이 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이 땅의 삶에 귀신 아니라 귀신 할아버지를 내쫓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 기뻐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관한 분명한 궁극적 세계를 우리 주님은 진리로 권고하시면서 이쪽 세계에 절실한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인식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적독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요, 얼마나 큰 고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가장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생생한 지옥 현장에서의 그 고통을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잘 알려주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로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나온 자들은 이 잠시 잠깐의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만 누리는 것을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창조론 자들은 어찌하든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생 얻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적어도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목표로 한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의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하셨고 유언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선포하신, 선언하신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인간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 얻게 하는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셨고 또 이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이었으면 주님 자신이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고 희생하면서까지 그 한 영혼에 대한 생명의 가치를 창조하신 그분이 아셨기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사실. 이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주님이 생명 바쳐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여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알고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삶의 목표를 여기다 맞추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여기에 설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저와 여러분에겐 능력이요, 행복이요, 기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터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동역자로 있는, 일꾼으로 있는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크게 두 번째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한 삶만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늘의 영원한 보상, 하늘의 기업,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우리 창조론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인생의 목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너무나 먼 이야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시시각각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지 않으면 안 될 또 하나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목표가 되는 인생의 모습이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인생이라 항상 오늘을 깨어 준비하며 그날의 주님 앞에 설 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진화론자들, 이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육체의 삶을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집착하고 오늘의 현실에 만족하고 오늘만 있는 인생을 하루살이 인생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를 준비할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본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 다음 준비된 세계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은 존재로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재에 있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인생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우리 모두가 모여야 돼,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날 그럼 어떤 자들이 서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분 앞에 다 선다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도 더 변화되어 그분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이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가진 이 말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될 그날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서지 않으면 안 돼. 오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때를 대비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 말.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영광과 칭찬을 받는 인정받는 삶으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서운 책망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형벌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무서운 자리에 우리가 떨어져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서야 될 마지막 그날에 대비한 오늘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우리 한 절을 읽고 다 같이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교재에 있는 마지막 말씀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지막 그분 앞에 서야 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확실하게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을 하루하루 내일을 준비하고 그 내일이 모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영원을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날에 결산받을 때 참으로 칭찬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인정과 칭찬 속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날의 보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참된 목표를 거기에 잘 맞춰서 오늘을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